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에 들어가는 말씀이 너희 모두의 자신의 교훈을 잊기를 원함이라. 너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남을 온전히 할 수 없고 너희 자신이 온전히 살지 않으고는 남을 온전히 살릴 수가 없기로 너희에게 확실하고 명백한 것으로 너희에게 이르고 가르쳐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다같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걸 잊지 말라. 아멘. 세워스비는 IRS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모두에게 이르는 것이니 잘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대왕의 SX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잤으면 좋겠다 했는 사람들 회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얻으니까 어떡할까요? 누가 회개했어요? 잠잤으면 좋겠다고 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그러고 있었죠. 오늘도? 아니요, 잠깐 했어요. 네, 그 회개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자꾸 잠이 와요. 그래서 어떡할까요? 늘 육체가 약해서 자면 좋겠다, 자면 좋겠다. 면목적인 것으로 했는 것들이 영혼이 잡혀서 거기서 영혼이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하고 내 병도 치료해달라고 그러라.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내 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여 주시오니 주 앞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요,
때 하는 것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적에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모르고 다 오는 것들은 시험이라 하고 또 묻지요. 이것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자꾸 묻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냐에 어쩌냐부터나 좀 있었던 일을 말을 해라 그래요. 어저께 이제 제 침대가 들어왔잖아요. 침대가 들어왔으니까 먼저 있었는 것이 나가고 새로운 것이 들어왔죠. 그럼 먼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침대가 어떻고 또 새로 들어온 것은 어쩌게 잡으면서 또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것도 먼저 번에 있으면서 굉장히 침대가 나쁜 것이 아닌데 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이상만 알고 자꾸 깨서가지고 차고 올라오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이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잠들어 버리고 나면은 또 자는데 그렇게 하다가 깨면 또 똑같은 거예요. 차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비계를 높은 곳에 갖다 놓고 자도 또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몇 방울을 노력했지만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결단하고 이 침대를 바꾸리라고 바꿨습니다. 이제 이번에 바꾸니까 바꾸면서 있었던 것들이 거기에 원수가 귀신이 있는데 곱사 기수이니 자꾸 땅을 파면서 나를 갖다 묻으려고 그러고 김재현 목사님이 보니까 거기에 관이 있는데 내가 비고 있는데 그 관이 있는데 머리 두는 쪽에 그 관에 단지가 3개가 있는데 그 단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지가 3개면 하나하나 틀리는데 또 그 단지가 3개가 다 똑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곱사로 살다가 죽었는데 자꾸 김재현 목사님 들으면은 땅을 파면서 여기다 하나 묶고 가야 된다.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제 물어봤을 때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 앞에 제가 그렇게 고통받은 것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 잠깐 그 침대를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어저께 이제 새로 들어와서 그냥 땅바닥에도 이제 며칠 동안 안 들어왔으니까 바닥에 누워서 자면서 이렇게도 자보고 저렇게도 자보고 근데 그렇게 그 침대에서 자처럼 이렇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거는 좀 적더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저께는 이제 침대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높낮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높낮이를 마음대로 하면은 어떤 증상이 있을지 하나로 고정을 해놔놓고 이제 누웠는데 추워서 매트를 왜 그 매트가 이게 뭐라카나 이 고무로 된 거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장판을 까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내가 추워서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된 것도 있는 줄 몰랐는데 하라 할 때는 그거 했는데 일단 어제 저녁에 추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끝까지 새벽 2시간까지 그냥 견뎠어. 이걸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근데 먼저 미국 갔을 적에는 그 집에 꽤 그런데 이거는 너무 푹 들어가는 거예요. 푹 들어가 내가 누우면은 이거 하고 이게 높이가 같아져 버려. 배하고 이거 옆에 그거하고 푹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때는 처음에 들어갔는데 좀 선동해도 들어가 놓고 나면은 추운 걸 몰랐어요. 내가 그런 했는데 이거는 밤에 추워서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도 마음 먹기를 이거를 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시는 거고 뜨신 건 전기장판 깔면 안 된다는데 전기장판 깔면 안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세워졌다가 누웠다가 밑에도 이게 4단이란 말이에요. 4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기장판을 쓰면은 전기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구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것도 알겠고 또 이게 고무성질이라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뜨신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파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상태로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잡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먼저 나를 체험시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침 새벽기도 때 말씀이 강풍이 불면은 또 강풍이 부는 것도 있고 강풍이 불고 나서 또 잔잔할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에게는 내가 이제 오늘 해야 할 것들이 어저께서 병원에 갈 때가 됐지 않나 이 생각을 해서 약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오늘 아침 약 안 먹었네. 내 몸도 내가 건사 못해. 그래서 집 이제 하면서 약 먹는다고 생각해놓고는 생각을 그만 까먹어요. 그래서 약을 못 먹는데 병원에도 가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약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도 가야 되고 우선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맡은 일을 다 하지 않으면 역시 똑같은 고생을 한다. 고통을 받는다는 그 말은 어젯밤에 추워서 그랬으니까 매트를 사야 돼. 언제 저기 매트를 하나 사야만이 밤에 편안하게 자지. 안 그러면 어제처럼 또 고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체해서 고생하고 수년을 고생해야 되고 이거는 이거 갖다 놓고 또 추워서 또 고생해야 되고 참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첫날 만날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부르는 거 하면은 또 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라는 것이고 오늘 이제 찾아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다 하면은 나중에 내버리지. 제일 쉬운 방법은 내부는 거야. 하다 안 되면 내부지. 뭐 사람도 죽으면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뭐 몇백만 원짜리라고 안 내버릴 수 있나? 뭐 내부지 뭐. 인지는 막 그런 마음까지 갔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말이 뭐냐? 내부는 거. 버리는 게 가장 쉬워요. 버리는 게 가장 쉬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면 산다는데 그거 버리는 것을 못해. 자기 버리는 걸 못해. 근데 물건도 아끼고 있으면은요 자꾸 모아놓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지 입지도 못해요. 저는 한 40년 된 옷이 있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왜 안 버립니까? 장신욕으로 놔둔 게 아니라 이게 뜯어가 고쳤다가 줄였다가 늙었다가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옷이 늙으면 입고 줄이면 더 이상 작으면 이제 못 입죠. 그러니까 입어보면은 지금 몸에 맞으니까 맞는 것도 할 수 없이 못 버려요. 지금 입진 않아도. 근데 지금은 옷을 맨날 입는 거 그것만 입잖아요. 그래 옷이 없는 것 같은데 옷이 있는데 안 입는 요일이 나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편한 것을 찾다가 보니까 옷을 옳게 못 입는 거예요. 이제 바지 같은 거 따심을 입으면 이불 속에 깝깝하니까 벗어야 되고 또 밖에 나오면 추우니까 또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옷을 자꾸 갈아입기 싫으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옷 갈아입는 게 싫어요. 옷 갈아입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옷이 맨날 입은 것만 입게 되는 거야. 그건 만만하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입고 나와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입다 보니까 정장으로 옷을 이렇게 채 입지를 못하니까 입지 못하면은 그럼 안 입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못 버리는 거야. 네, 마음에는 언젠가 입을 것 같아. 네. 그래서 버리면은 싹싹 나가버리면 시원한데 버리지를 못하죠. 이게 문제인데 그것은 놔뒀다가도 어떤 때는 항상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죽기 전에 다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 뭐 옷도 없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옷 치울 거 없잖아요. 그냥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건데 공연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치워야 되는데 안 입으면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각을
철이 밝길 적에는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본다고요. 또 못 버려. 기껏 버려봤자 많이 걸리면 한 5개 나오고, 안 그러면 2시간 나와놨다가 나중에 또 가져가. 다 골라냈어. 이건 작아서 못 입는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었을 때 그런 게 부기가 좀 빠지니까 몸에 맞아. 돌을 또 갖고 입어야 돼. 그래서 참 이게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을 버리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딱 바뀌어버리는데, 육이 갖고 있는 것도 이렇게 못 버리는데, 그래서 아이고, 사람도 죽으면은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이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도 버리는데, 그 물건이 몇천만 원, 사람 값어치로 따지려면 1000만 원이 되겠어, 뭐 1억짜리가 되겠어요.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은 아끼고, 정말 내가 필요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그 생각에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딱딱 하면 확 잘라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원수들이 도망갈 건데, 내가 자꾸 놓지 않으니까 원수가 안 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고, 또 이제 영적 문제도 자꾸 바뀌어져요. 요새는 이제 냄새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 하나, 이쯤은 괜찮다, 힘이 안 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바뀌면 또 힘들어요. 자꾸 냄새를 통해서 하니까, 냄새를 통해서 요새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 뭐 바다에 가서 빠져 죽은 사람, 고기 잡다가 죽은 사람, 고기 잡다 그렇게 죽은 사람, 그걸 받는 사람에서도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그래서 어떤 걸 피부에 나서 뭐냐 그러면은, 어디서 피탈을 내고 서로 치고받고 살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죽었던 것들. 이게 자꾸 바뀌니까 항상 힘들어요. 아까는 화장실에 나오면서 똑똑하게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점만 탁 찍어도 알 수 있겠다네. 단방에 다리가 아픈 거야. 허벅지는 데가. 그래서 아픈데 손을 누르니까 되게 손대지 못하게 아파요. 이게 뭐냐니까는, 주사 놔서 사람을 죽이는 거. 주사 놔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든지 막 끝내는, 뭐 지명에 받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 죽었겠죠? 그렇게 해서 죽인 명이다.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 놔서 죽으면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주사를 잘못 맞아 죽은 걸 모른단 말이야. 근데 죽일 적에 그렇게 죽이잖아. 더군다나 일본 같은 데서는 전쟁을 그만큼 치러도 뭐 장애자가 없다대요. 장애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전부 다 죽을 때 철암파의 이름으로 그 약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상해군이 없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죽은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한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한이 있지. 죽고 나서 보니 아니거든. 죽고 나서 보니까 그게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있죠. 그래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을 적에는 기쁨으로 뭐 만세 부르고 죽고 이렇게 했지만은 죽은 후에는 틀리기 때문에 한이 다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비린내 나는 것도 자꾸 냄새가 나서 왜 이러냐더만, 이건 또 체했는 거야. 오징어 먹고 체했는. 어제 김수민 권사님 왔다 갔는데 한 사람 왔다 가고 두 번째 왔는데 또 그 냄새가 또 나서 이건 뭐야 그랬더만, 뭐 비린내 나는 거 만졌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 오늘 아침에서 어찌해 그래. 밤새도 잠을 못 자거든요. 이 냄새 때문에 못 자겠는 거라. 그러겠는데 아침에 권사님 딱 오니까 또 냄새가 나요. 뭐냐고. 왜 또 이랬습니까? 하니까는 만져서가 아니고 뭐 오징어 먹은 거 있나 물어봐라 그런 거라. 그래서 오징어 먹어놓고 오징어 무치면 일미 무침이 오징어잖아요. 그 일미 무친 거 먹은 거는 그거 먹고 체했다는 거예요. 그 체해서 가서 소금을 먹어라. 그래서 어때요? 괜찮아요? 근데 이 오징어 먹고 체했는데 밤새도록 비리냐. 그럼 어찌하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근데 지금 원망하는 거라고. 왜 밤새도록 왜 그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이거를 덮어서도 안 되지, 뭐 명령해도 안 되지,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해도 안 되지, 뭐 다 구원받고 가라도 안 되지. 안 되는 게 문제야. 돼버리면 괜찮은데. 그동안 이제 원어침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때는 오징어 먹고 취하면 내가 취했는데 그랬거든. 나 17살도 오징어 먹고 취해가지고 이날까지 그게 앞날이 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얹히면 그 사람 얹힌 거 가지고 내가 또 아프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옆구리 소문무대기 아파요. 그러는데 어떤데 눕는 것도 아프고 이러는데 내 거냐고 내 게 아니고 딴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가지의 병들을 다 내가 채우라고 있는 거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뭐 오징어 먹고 쟤도 비린내 나고 바다에 빠져 죽은 것도 비린내가 나고 서로가 찔러 죽이고 어쩌고 하더니 이것도 비린내가 나고 자꾸 이게 바뀌면서 하는데 나에게 자세히 우리에게 지금 기도할 때 그래서 자세히 알려주기 위함이다 하는데 아멘은 탁 던지면 아멘 하고 탁 받아가 내가 바로 같이 쳐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하룻밤새 하는 것도 힘이 든다고. 근데 나는 이게 힘들던다고. 근데 죽어서 평생 고생하다 죽었는데 죽어서도 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거 끌고 다니려면 그건 또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도 힘든데 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게 된다. 지금 막 이마하고 머리가 또 아파요. 이게 체해가지고 체전기 있는 사람이야 귀신이에요. 체해 죽은 귀신들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은 뜻대로 하세요. 신앙자입니다. 제가 이제 무술을 바를 때도 무술 바를 때도 그냥 이게 아니에요. 우회를 먼저 바르면은 우회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래 입술을 바르면 아래 입술을 먼저 바르면은 아는 거하고 위에 거 모르는 거하고 같이 말씀하신다. 이 종은 왜 성경에 그렇게도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해놨냐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누즈 바르는 거 가지고 입술에 누즈 바르는 것까지도 가지고 위에 우쪽에 운입술을 먼저 바르면은 위에 것으로 알게 되는 거고 증거하게 되는 거고 아래 거는 아는 걸로 증거하게 된다. 모르는 거 아는 거 같이 증거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물어볼 때도 있지만 안 묻고 그냥 바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즈 바르는 것까지도 모든 걸 다 체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하게 하시죠. 세미하게 하시는데 세미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반면에 나한테는 굉장히 힘들다고. 모를 때는 힘들어요. 알고 나면 힘이 안 들죠.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맞아. 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아침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도피성이 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루 3일 자꾸 이제 날짜가 늘어나서 이제 좀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제 세영 할머니 우리 저기 권사님하고 세 분이 지금 도피성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들을 때에 그러니까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도 깨달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피성에 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 이사님이 화요일날 마음에게 와 있다라고 하면 10년 동안 그 태국에 갔다 왔을 때마다 화를 내고 집안이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그걸 끊어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원수가 딱 서울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안 올라가니까 원수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가려고 했잖아. 네. 가려고 하는데 간다고 이제 옷을 갈아입길래 어디 가냐니 간대. 근데 원장님 저녁에 가라 했잖아요 하는 거라.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좋게 가서 아주 엉망진창으로 막 터지도록 싸울 건데.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지금 아마 완전히 죽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새카매갖고 지금 서울에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가지마. 네. 가지마 그러는 거 아니까는 내한테 안 물어보고 했으니까 그 맘대로 해. 네. 맘대로는 안 잡아줘 그랬거든요. 가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했는 것처럼 시험의 모습을 당나가지고 처음에는 시험의 모습인데 나중에 그 가지마 하니까
쫙 눈을 째리는데 보니까 그 시험이가 눈 째리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시험을 불쌍히 여기고 분열이고 구원시켜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하지도 마. 다 저주받고 지옥불에 다 들어가라 그래. 그 가짜라면서요, 원장님. 시어머니 모습을 하고 온 가짜 그 저기. 근데 진짜로 오거든. 예. 와가지고 내한테 막 빌거할 때 그건 진짜야. 근데 요거는 딱 그 모습을 해가지고 그 가지마라 가니까 지가 졌거든. 그러니까 싹 눈을 흘리더라. 예. 그러니까는 그거 모르고 이제 갔다가 맨날 거짓교리 하고는 아니 자기는 몇 달 동안 신나게 재밌게 놀다 왔으면 집에 들어오면은 마늘 앞에 고개 숙고 빡빡 기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진 않거든. 그 원수가 그래서 이제 뭐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태국에서 붙은 거 그게 하나고 비행기에서 붙은 거 하나고 또 공항에서 붙은 거 하나고 셋이라는 거야. 근데 겉으로 그거 셋이 붙은 큰 거예요. 큰 거고 그 속에는 더 많아. 분명히 대마귀가 있으면 졸개들은 수를 재할 수 없이 많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면 난리를 치는 거죠.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싸우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고 싸우는 거지. 실컷 지멋대로 놀다 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제이사님한테 전화를 해도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고 문자도 못 보내게 하고. 왜? 그럼 내가 이제 뭐 하고 해야 돼요? 전화도 원수하게 하고 카톡을 보내도 원수하고 하는 거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권에 붙들리고 있으면은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빠질래도 안 빠져요. 근데 지금 믿음이 얕은 가운데 가지 말라는 거 같거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라고. 딱 말씀이 기도라니까 둘 중에 하나 건질란다. 죽는 건 죽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러면 괜히 하는 소리만 해서 본인도 그때 들었죠? 괜히 내가 잘못했나?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 할 때 그랬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떤 일은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왜? 둘 중에 하나라도 건질난다. 딱 그대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이 나오고 나면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적에 애굽에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적에 같이 망하죠. 왕이고 뭐고 나왔다고 전부 수장 다시게 보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아, 최 목사님이 나오고 나면은 빨리 치겠구나. 근데 나는 진실한 마음을 해줬어요. 이혼 돼버리고 나면은 얼마든지 결혼해서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그 목사님보다는 성도들이 아까워서 성도들을 무너뜨릴까봐 그래서 그냥 합의를 해주면은 자기가 정상을 결혼해서 살아도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지금 그 교회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가 부목사님이요? 네 부목사가 아니고 후배예요. 800명 성도. 예예. 그래 왔을 때 그분한테 그랬거든. 놔주라 가라고. 지금 이렇게 되면 사모님은 장년이 돼서 나오고 목사는 일할 수 있다. 그 들어보니까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서 그대로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걱정했으면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이름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이름이 날리면 날리는 것만큼 그 사람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참 소란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진짜 시골 구석에서 처박혀가고 살다가 가는 게 제가 제일 적어. 진짜요. 결혼도 안 하고. 예, 그건 더 좋은 거고. 예, 그거는 할렐루야고. 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살다면 진짜 할렐루야예요. 진짜 이제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예. 다윗 왕을 사울을 세울 적에도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네 자식이 네 자녀가 궁녀로 가야 되고 군인에 나가야 되고 너희가 세금을 바쳐야 되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나와 같이 나가 싸우는 자를 달라. 같이 나가 싸우는 것이 그게 중요하냐고. 자기들이 손해가 어떤 게 많아.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나가라면 나가고 안 나가라면 나가지 않으면 괜찮아. 근데 자기들 원하니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가 이제 섭섭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한다고요. 저는 역시 나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안 들으면은 저가 나를 버리는 거다.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놔둬라. 예. 분명히 성경대로 다 하십니다. 그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게 말씀대로. 근데 자기가 말하려면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오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조전을 받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니까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자유의 선택을 줬기 때문에 버리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런 쪽으로 담당해져요. 나가. 그냥 고생하지 마. 나가. 나가서 한쪽이라도 신나게 멋있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억울하진 않잖아. 한 달이 세상에, 한 달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나갈까 들어갈까, 들어갈까 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서 듣는 사람은 그거 솔직하게 안 듣죠. 원장이 나를 미워해, 싫어해, 비방해, 판단해.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 깨닫고 분별하면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영적으로 말씀이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오해해서 지가 지옥 가고 근데 갈 적에 더 많은 죄를 짓죠. 오해는 무서운 죄예요. 아무 상관없는데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죄라. 자기가 거짓말하는 죄보다 더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까 문장이 큰 소리 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속에 있는 것들이 가짜죠. 가짜로 듣게끔 하는 거야. 진짜인데. 예. 예. 네.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도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0이 지금 넘었는데 뒤돌아서서 젊을 때부터 다시 살아 오는 것을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면은 별로 안 가고 싶고 그냥 이대로 주님 잘 따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네, 아까 이제 옷을 입다가 웃었는데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내가 맨날 죽고 싶다. 죽으면 좋겠다. 빨리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었을 때 아이고 원장님 빨리 가고 싶다더니 어서 가고 싶다더니 죽고 싶다더니 드디어 갔네. 그 말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옷을 입다가 그냥 이 말까지 할 거야. 아이고 우리가 그 말했더니 진짜 그렇게 됐네. 예.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들 세웠고 애를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들 세 중에 하나라도 넣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를 고위가족을 가면 옛날에 그만 목사님이라고 싸우던 그거 보고 나서는 가르치다 갑니다. 그 원영도 목사님 보고 가는데 가면 되지. 에이 이거 안 가요. 엄마 잘 믿었었거든. 니는 어느 거는 안 가려고 가겠네. 때가 되면 가겠지 이러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아들 세고 옛날에는 애를 때는 잘 가더만 내가 또 안 나가더만 내가 나온 게 아들들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전부 내 죄인갑다 싶은데 감사를 많이 해주라고. 예, 감사하면 이제 미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기도한다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도로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꼬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새끼는 꼬이면 계속 꼬이잖아요, 그죠? 안 꼬이면 안 꼬이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감사만 하는 거는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만 하면은 내가 돕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강 권사님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뭐가 나냐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권사님 지난일로 돌아가면 하는데 지금 아가씨가 됐다면 다시 결혼해 살고 싶어요? 왜? 살 만큼 살았어요. 근데 권사님처럼 저렇게 누가 시집 간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남편이 죽고 없는데. 그런데도 진짜 수술하고 지금 살았잖아요. 그러했는데 지금 살아오면서 저렇게 살 적에 어떤 사람 계속 시집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가 늙으면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그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마 좋아서 다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느냐고. 있던 것도 징글징글한데 아니 한 번 쏘지 두 번 쏘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 망고의 내 마음이라. 그러더만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뭔 소리 하냐니까 나중에 내가 외롭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로운 거 사람을 오지? 그랬거든요. 어느 남자가 지금 여자한테 도와줄 사람 어디 있냐고. 여자들은 80이 돼도 일할 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남자를 의지하냐고. 무엇을 의지하냐고요. 한 번 20살에 해봤으면 되지. 무슨 20살 또 하려고. 그 20살에 15만 살면 돼. 그쵸? 20살에 그저 가서 밥만 해주고 서울배주만 하고 청소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부부로 가는 이 15살에는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별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족하지 두 번 또 하려고 그래? 말 안 해도 알겠죠? 남한테 말할까요? 그 짓거리를 왜 하냐고. 근데 70 넘었는데 또 뭐 재혼하고 뭐 80이 됐는데도 재혼하고. 웃기는. 내가 생각하던 그 세계가 아니더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면서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그렇고 참 요상스러운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다고. 병원에서 솔직하게 한대요. 너 거짓말 안 하고. 그 관심이 갔는데 어찌하면. 하여튼 이 음란막이라는 것은요. 늙었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젊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어떤 쪽으로 음란이 들어오든지 이거는 쳐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권사님이 그만큼 있었다는 것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있다면은 제가 우리 외숙모 저 친구분이 남편이 폐병 걸려가지고 남편이 곱수였다 그래요. 그러는데 폐병 걸려가지고 애가 3남매인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서 큰딸도 그 병에 걸렸고 본인도 그 병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큰애만 들고 있고 다 작은 애 둘은 남을 준 거라. 남을 줬는데 줬다가 마침 이제 그 하나는 우리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한테 이렇게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 잊어버렸었는데 요즘 앞에 이제 가서 만났을 때에 그게 생각나서 그 사람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래 살아있대. 아이들은 가니까 다 찾았대요. 우리 고향 사람한테 갔던 애는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서 얘기를 다 하고 그래도 지금은 못 찾아간다고. 아버지가 있는데 못 찾아간다. 천상 이제 엄마 아버지가 죽으니까 찾게 된 거죠. 그러고 하고 하나는 고아원에 있는가 누구 어떻게 찾았는데 간호사가 됐다든가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걸 자기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야. 죽는다고 애들 다 떼내는데. 근데 그분이 한번 이제 그때 벌써 내가 30이니까 승마원을 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밤 되면 미치겠대요. 남자 생각이라서. 그래서 막 미친 것 같이 돌아다니는데 밤에. 그런 말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았냐고 물으니까 살아있고 아이들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늙어도 이제 괜찮은 거죠. 애들이 이제 돈을 벌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명이 긴 사람 안 죽어. 죽는 분들이 상격하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안 가고 살잖아요. 이 나이까지 살이라고 이건 꿈에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78세야. 80년을 지금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나 또 소원한다고 해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원을 안 해도 안 하는 거 다 나쁜 것도 알려주고 좋은 것도 알려주는 것도 있다고요. 예. 모든 것은 뭐든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라. 예. 네, 여호와께 아뢰되라는 말씀 주시고 아뢰지 않으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여호와께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계속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구해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시편 말씀에 다른 사람도 주님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더구나 더 주님을 복으로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다 가슴에 새기라 하십니다. 정원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내세의 소망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라. 내세의 소망을 보고 가시고 육적인 것 바라보다가 혈기내고 분내가지고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엄마 알았어? 주 밖에는 그 주만이 나의 복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할 때 네가 찔리는 게 없냐 라고 하셔서 사랑하는 네가 마음에 두고 있는 방 안에 정말 주님만 복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당당하게 대답을 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더라고 너무 뻔뻔하게 고백하는 제 모습이 그냥 감사드리고 심령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제 마음판을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지아가 지금 뭐라냐 아빠 말 잘해 내가 고발할 거니까 예, 우리 아빠 어때요? 하고 지금 물어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고요. 모를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애가 말을 알고 말을 합니다. 그냥 말 못한다고 어른들은 생각할 때 말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아는데 어른이 모르는 거 애들은 100% 알고 있어요. 야. 어디 갔다 왔어? KT 그 TV 고치러 오더라고요. 못 받았으면 넘어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나의 복하시고 오늘 너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너의 복이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묻고 회개하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복. 예, 오늘은 박미선 집사님이 어저께 쫙 그래서 넉다운이 되면 도로 전화를 못 쳐보게 되는
만신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가는데 오늘은 걷는 게 이래 걷는데 오늘 이렇게 됐어. 설거지. 근데 밥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청소하러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이 운동하라 했거든. 이렇게 하고 몇 번 하고 해도 오늘 보니까 이게 반듯해지는 거야. 빨리 이렇게 많이 휘었댔거든요. 아, 그런데 왜 저래 그랬더만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요새는 사진 찍어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거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몰라요. 모르고 수틀리면 의심해버리고. 그러니까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너희 눈을 똑똑히 보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치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 어떻고 하고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혼자서 운동하는 것을 이제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은 이게 완전 이렇게 반통이 펴졌었는데 이제 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문제가 생길 때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해도 안 돼요. 결국은 결단하고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이 두 군데가 척추는 부러졌고 오금쟁이라 하는 여기 이제 다리하고 이 허리하고 붙어있는 고기가 이렇게 약간 접착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다리를 먼저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시작하면 탁 구부러지는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서. 오른쪽 다리를 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 짝이 꽤 그게 고려되어 있어 나누니까 이제 점점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러는가. 요번에 이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사를 하나 맞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께부터인가 그저께부터인가 거기다가 파스를 붙이라는데 맨날 붙이러가 들어가서 이자 보고 약 먹으러 들어가서 이자 보고 오늘 눕고 싶어요. 그때 반이었어 시간이. 반인데 내가 준비하고 내려오면 줬는데 갑자기 탁 눕고 싶고 잠이 오는 거야. 눕고 싶고 지금 잠이 오는데요. 누워도 되겠습니까? 마음을 이미 먹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누웠다 일어나니까 이제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야. 몸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이제 누웠을 때 이게 붙었구나 이제 알죠? 네,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이제 파스 붙이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파스 그러자 무집사 들어가가지고 붙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도 즉시 해야 되잖아요. 즉시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천사가 돕거나 예수님 돕거나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게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맨날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부어요, 팅팅 부어가지고 있는 거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즉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 주고 말씀대로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이 복이. 저는 요새 날에 갈수록 계속 하나님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문득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했으면 생각할수록 모두가 다 감사해요. 오늘은 운동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라 하시는 것 같아요. 뜨뜻한 방에서 잠 잘 자고 잘 먹고 편히 쉬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못할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이 말씀 그대로 다 하시고 이 말씀을 어제 말씀에 그 항상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라 이러십니다. 전 예수님께 놀라셨고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길지 않는 63세의 나이를 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 그대로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심령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이 무엇이 있나? 복은 주가 나의 복이다. 예. 이것이 날마다 심령으로 고백하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한테는 아까 제일 처음에 어머니 말씀하셨는 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보고 듣고 냄새로 맡고 또 몸에 정사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원장님 말씀 잘 새기라 이렇게 하시면서 민감하게 그거를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묻고 자세히 묻고 대응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무슨 여기 오면은 구원에서 도도 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 번은 구원에서 도도 달라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상하다 왜 그렇지 했는데 그 다음날 교회에 오니까 원장님께서 구원에서 도도는 거 아니고 그냥 바로 거둬달라고 하라니 거둬주세요. 싹 거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해갖고 뭐 거둬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거둬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 그게 그때는 또 갑자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서 그 기도도 또 이렇게 이번에 더 이렇게 더 민감하게 하게 되셨습니다. 구원에서 거둬달라 하는 게 있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서는 살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 구원하고 거두어주세요. 구원 못 받아서 구원하고 거두어주세요. 그 다음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또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어보라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미리미리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오집사님하고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옷을 남자들 정장 맞추는 거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그 단골이 너무 비싼 데거든요. 예, 그러는데 오집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지금 바쁠 때는 못하고 내년이니까 바쁘지 않잖아요. 바쁠 때는 못하고 집사님이 이제 그 재단을 해가지고 이제 맞추는 일하는 사람들 맡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진시장에서 싸게 하는 데는 30만원, 37만원 그렇게 하고 집사님이 이제 최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제 공정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 거기는 이게 바지 한 개만 해도 돈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45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재단값이 뭐 일절 집사님이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 자의로 50만원 받고 그냥 해주세요 그랬어요. 50만원에 해달라고 그러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차비라도 떨어지려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해놓고 집사님한테 내가 너무 이거 힘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고 이제 기지를 이제 몇 가지를 가져오시겠다 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치수를 재고 그 기지를 보여주고 근데 그 기지는 그냥 딴 게 아니고 그 제일 모직이래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제 가져가서 재단을 해갖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5만원짜리 단체복 맞추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격은 싼데 보면은 30만원짜리요. 엉망이다 이렇게 하시네. 잘하는 사람은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죠. 그냥 우리 아들도 그러니까 지가 하다 보니까는 이 싸구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불만인 거야. 이제 돈도 없으면서 그냥 하지. 뭐 한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수리한다든가 뭐 2,500대로 수리한다든가 이러니까 하지 말라 소리를 못하고 사실은 속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또 넥타이 하니까 와이셔츠는요 그러더라고요. 와이셔츠도 같이 하고죠. 같이 어떻게 할까 같이 해라 이러시는 거라. 그래서 와이셔츠도 같이 하고 넥타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옷이 이제 50만원에 했으니까 그 50만원이 엄청 싸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이제 물을 겁니다. 와이셔츠나
넥타이는 맞추는 건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넥타이 만드는 사람은 그거 힘든 게 아니거든요. 바이스로 끊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시장에 가서 흰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장에 가면 있을까요 이랬더만은 그것도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주일날 아마 그 재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네. 우리가 여기에 뭐지 파크랜드가 45만 원인가 할 겁니다. 신상품 나오는 게 2월 되지 않는 게 45만원인가 한 달, 1년 2월 된 게 45만원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비싼 걸 원래 안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아시고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아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것들 아시고 이거 하면은 방송에 나갈 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비싸죠. 제가 제일 싼 거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비싸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고 또 딴 데 입는 것도 아니고 부활절날 입으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생일 때 최고의 비싼 옷을 입는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고 주가 나의 복이 됨을 감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묵상을 해라. 그러면 내게 복이 선다 하시오. 하나님께 여쭤봤고 이 말씀대로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가르칠 때 가르치시고 훈계 하실 때 훈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네가 이 말씀 듣고 따를 때 복이 너에게 온다. 그리고 이제 옷만 50만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양복만. 그러니까 이제 와이셔츠하고 또 그 넥타이하고 얼마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최저가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주사위 안 하는 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옷이 뭐 몇천만 원짜리 옷을 맞추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기도원으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은 본문을 띄우세요. 예, 미리 그 남성복의 양복 정장 양복만 한 벌이 50만 원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하고 넥타이하고는 얼마가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하 10만 원 정도 한 6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에 비싸다 하더라도 그 돈은 투자한다고 각자가 생각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공부를 띄우세요. 예. 그 다음에요. 주기도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니 기도해야죠. 주기도 마칠까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부려 피 흘려 각적으로 사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당신께서 모든 것을 때가 되니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선지자들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 같이 지금에 와서는 말씀을 따라서 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성도들이 다 알게 하시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따르는 표적을 많이 주었습니다. 사람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서 건강을 치료했고 또 건강을 치료하고 살려니까 은혜가 필요해서 은혜를 줬고 은혜를 받고 살려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회개시켰고 죄를 회개시켜서 작은 믿음이나마 따라올 때에 살고 살아야 될 문제가 있어 쓰고 살 집들을 사게끔 했고 또한 직장을 들어가서 돈을 어떻게 벌으라는 것까지 말을 했고 그 돈에 대한 것도 또다시 관리도 해주면서 말했을 때 그대로 따라오기도 했고
지금 가지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키며 세명한 가운데 오지만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한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율법하고 섞어서 먹는 자도 있어서 때때로 취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실로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당신의 종은 사나 죽으나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살아도 아버지 것이고 죽어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잘해도 잘못해도 잘하는 건 잘 시키면은 잘할 수 있고 못 시키면 못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영도 저를 쏘지 못해서 항상 시기질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이루고 가리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증거하면서 모두에게 사실을 직구하고 사실을 증거하고 사실을 일러주고 사실을 먹게 했지만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만하면 됐다 해서 치고 때리고 해서 억압적으로 해가지고 부러지고 부러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라. 너희 아이가 아무리 철이 없다 하더라도 10살을 먹었는데 10살 먹은 양의 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날마다 욕을 먹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비방과 판단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3년 키우겠다고 생각했으면은 3년 키웠으면 다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너에게 욕을 할 수 있고 매를 가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이니 이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내가 1년 만에 너를 키우겠다 했으면은 1년 지나면 너희들에게 매골이 갈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10년을 두고 바라보겠다 했으면 그 사람은 10년 만에야 겨우 그때야 뭔가를 알아듣고 뭔가 말하는 것도 있으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한 그 기한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은 정한 때가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원장이 말한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니라. 너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 같고 또한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는 더 세다는 것을 파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 연이은 CS에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